호세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오늘 주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돌아서야 회복과 축복이다. 돌아서면 회복이 있고 돌아서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돌아선다는 것이 뭘까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죠. 다시 해요.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누구를 알아야 될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알고 적을 알 때 백전백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적을 모르고 내가 설고 뛰어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알 때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느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분을 의지하면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한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히 느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저 전화만 받고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자만 쳐다보고 전화만 받고 전화만 걸고 그런 사람을 어떤 세대? 구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전화기를 가지고 거기에 물건도 사고 거기에 전화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예행 일정도 다 짜고 전화기 이 핸드폰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것을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 세대, 신세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는 것이 얼마나 힘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 핸드폰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도전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문자도 배우고 하나하나 또 방법도 유튜브도 또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갈 때에 이 자신감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 장까지 했죠? 9장까지. 내일은 호세아 10장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이 호세아서는 특별히 보면은 두 파트를 나눌 수 있어요. 호세아는 14장까지 되어 있어요. 네, 지금까지 9장까지 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은 이제 요엘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호세아에서는 특별히 두 파트를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이런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그 개인의 삶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개인적인 저자의 이름이 자기가 쓴 저자의 그 기록자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16명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에스겔이라든지 오늘 호세아라든지 쭉 해서 총 보면은 16명의 기록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호세아는 이 16명 가운데서 남유다에서 이어지는 그 선지자의 기록이 참 많이 되어 있지만은 유일하게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어되고 있습니다. 독특한데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두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강력하게 호소했던 호세아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또 이 호세아는 보면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호세아와 또 여호수아와 예수와 예수, 이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그 뜻이 같은 부분이 있어요. 호세아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뭡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시사.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예수아가 뭐죠? 자기 백성을 지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저 보면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것은 그 깊은 뜻은 뭐냐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시대적으로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누구가면은 호세아, 여기에 길게 9명의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이 지나는데 그 기간이 무려 80년 기간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호시아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어디에요? 아수르 제국의 망하기 BC 722년까지 이 호세아가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 보면은 가장 부강하고 편안하고 풍성하고 전쟁의 위험이 없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평강이 있었어요. 물질도 풍부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외세의 공격도 없고 그야말로 풍성했어요. 편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이 호세아가 자기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계획이 있었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쓰임받기를 원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를 때에 네가 장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장가 가려고 하면은 대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부를 결혼하지 않는 정결한 신부를 얻어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이 호세아만큼은 호세아야 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신부를 어디서 찾아라? 창녀촌에서 기생들촌에서 찾아서 그 창녀촌에서 여자 하나를 찾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게 되는 이거는 호세아 1장에서 3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서 내 아내를 삼고 거기서 가정생활을 해라. 거기에서 두 딸을 낳아라. 루하마와 로암미를 얻게 되라. 그리고 그 뜻은 이렇다. 내 백성을 버렸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 근데 그야말로 이 두 딸의 이름이 저주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호세아는 두 딸을 데리고 고멜과 함께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월이 어느 그 자식들을 키우는 이 어미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고멜이 바람이 나가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창녀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선지자 호세아는 두 딸을 데리고 생활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내 아내가 저 어두운 창녀촌에서 또 빚지고 허덕거리고 사는구나. 그러니 내가 가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와서 너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참 자기 마음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가서 그야말로 엄청난 빚을 진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아내를 돌려주시오 해서 그 아내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서 약속하는 거예요. 여보, 더 이상 이제 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뭐든지 당신에게 채워줄 테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유독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이런 생활을 하게 합니까? 부끄러운 생활을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야야 이 마음이 이 문드러진 네 속이 터지는 그 속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누구와 같이 고멜과 같이 바람 피우고 철없이 인생을 세상 속에서 호적거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내가 속이 탄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 마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적으로 남북의 전쟁도 없이 잘 사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복인 줄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뭘까요? 우상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관심이 다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적이고 진짜 마음이 온데 가가지고 복을 받게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어디에 찾아갈까요? 어디에요? 점쟁이 찾아가고 절간 찾아가서 자기 사주팔자 보고 내가 국회의원으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돈 주고 그게 물어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 앞에 또 점쟁이 앞에 이거 그 뭡니까? 정말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그 속에서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라는 점점 이 권력주 위주로 물량 위주로 그러니까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라는 그 관점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심판이 있기 전에 누구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따라간다면은 그야말로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은 이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남편, 본 남편 나누고 어떻게 해요? 남의 남편 따라가고 남의 신랑 따라간다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내가 그토록 사랑했건만은 이스라엘 사랑했건만 내 마음은 안중이었고 엄두내 가가지고 그게 복을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하랴?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디 있나요? 사절 잠깐 볼까요? 사절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이래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을 같도다. 이 얘기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겠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도 오늘도 안타까워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이 시대를 놓고 야 한국교회 성도들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아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주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볼 때에 내가 참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마치 이 얘기는 자녀들을 놓고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얘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안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타일 때는 네네네네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엄마 마음 부모의 마음은 안중이었고 누구 얘기만 듣더라? 친구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꾸만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고 안 되고 때려도 야단쳐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는 이 안타까움, 그 안타까운 사실 앞에서 부모는 그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 같고 쉼없이 이슬 같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인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인애가 뭘까요? 제가 인애를 새롭게 생각을 찾아봤어요. 이 인애가 무엇이냐면은 자 들으세요. 헤세드 한번 해요. 헤세드. 인애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다시 얘기하면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뭐예요?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다음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변함없는 헌신적 사랑. 이게 인애예요. 잘 들으세요.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두 번째는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한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변함없는 헌신적 사랑. 이것이 인애예요. 헤세드.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할 때에 인애하신 구세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애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애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인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한 부분이야. 인애가 무엇인가?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인애다. 참 인애, 하나님이 인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애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인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애가 하는 것은 너희의 그 성김이, 너희의 그 사랑이, 너희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뭘 보면은 아침의 구름 같다. 여러분, 아침의 구름이 뭐죠? 아침의 안개,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침 안개가 어떻게 없어지죠? 해만 뜨면 그 아침 안개가 싹 사라져요. 그렇게 자욱한 안개가 해만 뜨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뒤에서 뭔가 쉼없이 이슬 같도다. 그려 이 이슬도 아침에는 온 풀에 자욱하게 물방울이 있다가 낮에 뜨거운 햇볕이 중천에 뜸과 동시에 이 이슬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뭘 얘기합니까? 안개 같고 이슬 같이 너희의 그 인애가,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뭐가 같다고요? 그 인애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나의 그 인애가 그렇게 가볍더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찢어져서나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야단치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릴 때 그게 어딥니까? 때로는 장도하고 종아리 걷어하고 해초를 가지고 때릴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주 크게 때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때려놓고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아픈 상처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약 발라가면서 제발 그러지 말자. 제발 바로 살자. 그러면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또 뭡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피가 질질 흐른다면 다시 그것을 싸매어 주시면서 얘야 더 이상 우리 나쁜 짓 하지 말고 우리 곁길 가지 말고 바른 길 가자. 아멘. 바른 길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곁길 가면은 안 돼. 우리 소머리 봤죠? 소 몰고 갔을 때 이라 하면서 옆에서 줄을 치면서 이리 치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할 때 그게도 또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해초를 가서 툭 때리면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잘못 가는 때에 우리를 가지고 뭘 친다고요? 해초를 치기도 하고 또 이거 좀 몽둥이를 보고 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릴 때에 해초를 맞을 때에 하나님 우리 미워서 그런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 때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자꾸 징계할까요? 간섭할까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징계하고 때리고 야단치는 것은 왜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살려고 하면은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전도가 뭘까요? 세상 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 것이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곁길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깨달아져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간 것 아닌가를 생각해요. 아니면은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돌아가야 될 사람들,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예, 12명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자루를 가지고 돈을 들고 양식을 사러 왔는데 결과적으로 응쟁관 때문에 베냐민을 빼앗기게 될 때에 이 형제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 부분은 우연찮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빼앗기는 이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부탁했으니 우리를 아버지 떠났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셉은 그게 아니라고. 어려울 때에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형제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전에 요셉을 그렇게 우리가 팔아버렸을 때 그 고백을 요셉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 나가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우상 섬기고 이 또 뭡니까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에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당했을 때에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도 역시 자기의 육적,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애매하게 뒷창문의 안에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엄밀한 일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 같지만은 이 나단이 와서 할 때에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는 거기에서 바싹 엎드리는 것이 뭡니까? 돌아감이라는 거죠. 아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더 신학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얘기합니다. 두 아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곁에서 같이 못 살겠어요. 내 아버지 살았을 때에 내게 먼저 유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그 유산을 받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 간섭을 벗어나서 먼 외국에 나가서 자기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쫄딱 망하고 부도당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거지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돼지 지음열매 돼지 사육장에서 그 주님배를 끌어안고 생각한 게 뭡니까? 아,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이거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게 웬일인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회개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식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유일하게 사는 길은 뭡니까? 자기 방식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살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바울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싹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회심하는 것이 돌아섬인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살 길은 어디에 있다? 병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도하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진정한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3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2절을 할게요.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보니까 이틀이 나와요. 또 뭡니까? 셋째 날이 나와요. 왜 이튿날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셋째 날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튿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드디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히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셋째 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육체가 죽고 썩어 문드러지는 시기가 셋째 날인데 이 셋째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으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3일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볼 때 우리를 살리시고 하는 얘기는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하시고
또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뭘까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2절에서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얘기합니다. 이 알자는 얘기는 그냥 우리 가만히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은 압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즐겨 먹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몸에 어떤 모습인지 누가 잘 알까요? 우리는 잘 몰라도 그 사모는 아니 연구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날 때에 남편의 성격, 남편의 기질, 남편의 뭡니까? 외모 어떻게 해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다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이 부분이 안다, 야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다는 감정적, 추상적으로 그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안다는 이 관계 속에서 야다라는 거예요.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암이 우리가 알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고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하나 알아가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복인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실망이 들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에덴,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 두실 때는 딱 하나였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가 가까이 있는 관계. 아멘.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된 제1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힘써 알자 그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느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했어요. 그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하다고요?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은 뭐가 올까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초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때, 정말 깜깜한 빛이 없는 그때에 새벽빛같이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 때에 새벽송을 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보내요? 목자들에게 보이시더라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나니 주님이 초림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와 같이 비가 오는데요. 이 비는 이 중동 지방의 특성이 뭐냐면은 우기철이 있고 금기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기철, 금기철이 지나면 이 어김없이 뭐가 온다고요? 뭐가 온다? 우기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가을에 농사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농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오게 됩니다. 그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곡식들이 알곡처럼 연그러지는 거죠. 추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보면은 수장절을 얘기하고 또 절기상 보면은 추수기 뭐랄까요? 장막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초림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은혜의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늦은 비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같이 새벽빛 같이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는 무엇과 같이요? 늦은 비와 같이 추수기에 우리를 알고 신자를 거두기 위해서 임하시는 바로 그 우리에게 임하심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과 같은가? 정말 그 인애가 아침 이슬 같고 또 뭡니까? 안개 같은 그 인애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전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절대 싫어하는 것을 형식적인 신앙 싫어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신앙.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그들을 치고 그들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같이 나오는. 여기에서 선지자의 말, 목회자의 말, 그리고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심판의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가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우리가 가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누구의 얘기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마음에 명확하게 우리가 바른 판단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과 싫어하는 일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도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또 인애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인애를 원한다. 누구의 인애입니까? 하나님의 인애였어요. 그 인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인애는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변함없는 헌신적 사랑, 그것이 인애였다는 거예요. 다시 신실한 사랑이
하나님의 인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의 진정한 마음 그 인애를 원하는 거지 너희의 그 형식적인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보세요. 생일이 됐어요. 엄마 생일인데 엄마한테 뭘 하나 선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은 없고 어떻게 해서 엄마한테 선물을 갖다 대고 해가 가고 안다 보니까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전당포에 갖다 잡히고 돈 만들어가지고 엄마 선물을 사왔다고 했더니 얘야 네가 놀고 있으면서 무슨 돈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선물을 받아든 엄마가 네가 돈이 없을 건데 어떻게 돈이 생겨서 이렇게 선물을 사들고 왔냐 이실직고해서 내가 연차에서 갑자기 이를 만나서 이걸 가져 사왔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그걸 원했느냐 내게 선물이 필요한 것이냐 네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는 것이 낫지 남의 것 훔쳐가지고 그것을 들고 와서 선물을 사들고 왔다니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야단쳐야 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풍성하게 마음껏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은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는 그 재물은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부의 두 맷돈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오늘 나는 진짜 제사 드리는 거 너희들이 번제 드리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내 인애가 너희 마음에 없다면은 나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에게 선물을 드려야 된다고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선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내게 와서 다음에는 어머니 내가 노력하게 있어서 어머니한테 선물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빈손 들고 왔더라도 그 솔직한 마음을 어머니가 받을 줄 믿습니다. 남의 거 훔쳐서 그것을 어머니한테 뭘 준비해온 것 그거 하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언제부터 있을까요? 아담의 언약 원죄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응하였다. 우리의 인간은요 전적 부패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은 그래도 아담을 아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양을 죽여가면서 그들에게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 양을 죽여가면서 가죽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누구보다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복음 고사하고 화를 당할 거야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둘째 아들죠. 나 가진 건 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왔으니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자기 아들의 자격이 없지만 무슨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이 모습 이대로 철저하게 과시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본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이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서 안아줄 줄 믿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야야 내가 고멜 같은 너희들을 만시창이된 고멜 같은 너희들을 내가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앞에 사랑을 받은 걸로 안다면 오늘도 세상 속에서 호적거리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